오늘은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의 신앙 교과서다 이렇게 평을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요. 믿음과 율법의 관계, 복음과 구원과 관계, 이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이 율법은 초등교사 정도구나. 그래서 그 역할이 나를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죠.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율법 자체가 구원을 베풀지는 못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한번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거꾸로 뒤집으면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행동을 해야지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처럼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요. 사실은 율법이 더 이상 필요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구원 진리에 대해서 내가 좀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 근거를 가지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크리텐슨 교수님이 계신데 경영학과 교수님이셔요. 이분에게 맥도날드 임원이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상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회사가 밀크쉐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게 경쟁사에 비해서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이 제품을 잘 팔 수가 있을까요? 하고 하는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겁니다. 상담 의뢰를 받은 클레이턴 교수님은 의뢰를 받았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론을 찾으셨는데 다음 날부터 하루 종일 맥도날드 매장에 앉아서 그 매장을 드나드는 사람들을 관찰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던 그 임원이 하는 말이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답을 달라 했는데 답은 주지 않고 저렇게 사람만 쳐다보고 있을까? 그래서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를 해본다든지 실험을 하든지 뭘 좀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맥도날드 임원이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한 말씀,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이 밀크쉐이크를 먹는지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매장을 둘러본 클레이턴 교수님께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면 밀크쉐이크를 사 먹는 고객의 약 한 50% 정도가 출근길에 잠시 들려서 밀크쉐이크를 사가지고 바로 가게 문을 나가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무릎을 친 거죠. 아, 그렇구나. 이 교수님이 발견한 것은요, 출근 시간에 그 지루함을 달래려고 밀크쉐이크를 구입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결론에 근거해서 교수님의 제안은 출근길에 쉽게 밀크쉐이크를 구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시스템에 어울리는 자판기를 곳곳에 설치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그 시스템이 드라이브인 시스템을 고안해내기를 얻고요. 곳곳에 밀크쉐이크 자판기를 설치한 것이 성공하게 된 이유와 근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맛도 가격도 그대로인 밀크쉐이크지만요, 필요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또 그들에게 서비스를 하니까 판매량이 급증을 하게 되는데 경쟁사를 압도할 정도로 높아졌다 그래요. 왜 이 말씀을 소개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지혜로워야 되겠는데, 지혜로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데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일까?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바라보고 질문을 함에 있어서 왜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바른 답을 찾게 되더라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에 처음에 잘 몰랐거든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앞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는 성경 과학 도서가 아니기 때문에 how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말고 왜라고 하는 뭘 질문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 교수님도 왜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똑같은 제품을 파는데 맥도날드 가게에 손님들이 찾지 않을까? 그 질문을 하니까 답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나는 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진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요, 양자라는 말을 이제 성경에 쓰고 있거든요. 그 양자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있다. 그 남다른 은혜가 뭘까?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양자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왜 내가 믿음 생활을 했는지 여기 한번 물음표를 붙여놓고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을 버리고 믿으면 맹목적인 신앙이 돼요. 무조건 믿으라. 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질문이 불신앙의 질문이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되지만, 내가 왜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지금 어떻게 믿는지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질문을 해보게 되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경건한 말로 내 믿음을 점검하긴 성찰이라 그래요. 학계에서는요, 다중지능 이론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중지능 이론 가운데 성찰의 지능이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를 뒤돌아볼 줄 아는 사람, 이 지능이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이걸 좀 우리 신앙인들에게 대입을 해보면 내 신앙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할 때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건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이 결론을 내리기까지의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의 내용을 내리기까지의 그 과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된 것이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어떤 경험이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 그런 의미거든요. 내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요, 하나님의 오면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여보, 오늘 하루 종일 교회에서 대기하고 계세요. 왜 그러니까, 아니 그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 이명숙 권사님 남편께서 위중하시니까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르니까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후 6시쯤에 가서 한 번 더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오후 3시 좀 넘으니까 급히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위급하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모든 일을 멈춰놓고 병원에 달려가 봤는데, 병원에 가니까 막 이제 운명을 하시기 직전이어서 제가 임종 기도를 해드렸어요. 권사님도 못 봤거든요. 못 봤는데 딸이 와가지고 있을 당시에 막 숨을 거두는데 제가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아빠를 이렇게 얼굴을 만지면서 얼굴에 이렇게 대면서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손을 꼭 잡고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내가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내가 보니까 참 건강한 자녀로 성장을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집에 와서 또 장례식장이 정해지고 그래서 밤 10시에 다시 모든 것을 정리해 놓고 오늘 이제 오후에 가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아침에 발인 예배를 이렇게 순서를 제가 정하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모습인데, 마지막 이렇게 제가 광경을 보니까 참 평안한 모습으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도 평안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어제 늦게 밤에 잠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믿음 있는 자녀는 건강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라고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되고, 그 믿음 생활은 천국 시민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을지라도 신앙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성도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주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한번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믿는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지금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다시 부연설명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랬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호칭을 하면 양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명하기를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옛날 성경 버전을 빌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친자가 아니었다. 근데 여러분 여러 의미에서 보면 양자에게는 남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친자와 동일하게 누리는 혜택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상속받는 거예요. 무엇보다 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일이라는 거죠. 한번 로마서 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PPT가 없어요? 없으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니까.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있는 성경 250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친자이든 양자인 성경 양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할 일이 뭐냐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육신의 고난이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함을 믿으시고요. 신앙생활에 경주를 하시면서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26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반문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성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딸이라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가? 현대 여성들이 이제 비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는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처럼 남성 우선을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상승이 됐다, 승격이 되었다 그런 말이거든요. 신분이 상승이 되니까요. 믿음의 가정이 가문이 뭐요? 높아진 거죠. 그래서 가문의 승격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분의 변화를 이루셨는데 변화된 신분에 맞게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축복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주장하는 말 오직 믿음이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병실에 중환자실이잖아요. 있는데 우리 그 따님이 아빠를 그렇게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마지막 기도하는데 그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양쪽 눈에 눈물이 두루루 흐르더라고요. 내가 복도에 나와서 한참 생각했어요. 마지막 숨을 쉬면서 흘리는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그걸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이 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후회 없이 가야 할 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소개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보면요. 사람마다 제각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타산적이고 회의적이고 소극적인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정말 곰곰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신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반항적이고 투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소개시킨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확실해야 되고요,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 생활을 희생적으로 하셔야 되고,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헌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진짜 예수쟁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인가 믿음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 찬송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거는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해석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27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에 물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때에 내가 세상적인 측면에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씻어버리고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새롭게 산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세례를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이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입혀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과 합하는 세례 예식을 받음으로 인해서 변화가 되었다. 날마다 변화를 여러분이 꾀하셔야 되겠죠. 여러분 어려서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배우잖아요. 근데 배움은 뭘까요? 엄밀히 말하면 나에 대한 공부예요. 그 공부 속에서 내가 변화를 하는 거예요. 변화를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본인이 불행한 거예요. 제가 가끔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 배워서 뭐 하려고? 이거 배워서 석박사기 취득해서 뭐 하려고 내가 물어요. 당당하게 말해요. 저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요 목사님처럼 되려고요. 여러분 대학 강단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보면서 좀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고는요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엔 세상을 옷을 입고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의 감화를 받고 감동받은 사람으로 예수 믿은 사람으로 예수와 합하는 의식을 거쳤고 그리고서는요 예수의 옷을 입고 살게 되었는데 세례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으로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과 섭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세례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었다 이 말씀은 다시 정리하면 세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세상 옷을 여전히 입고 변화된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옷은요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옷을 여러분이 잘 입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옷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왕은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목사는요 목사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입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죄성의 신분을 가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을 입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의 옷을 입고 살지 않을까 하는 이것이 고민해야 될 한 주의 내용인 것 같아요. 예수님 밖에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전통적으로 이제 구정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 받으려고. 그것이 이제 설빔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설날이 오면 부모님들이 꽃가옷을 사준다 그랬어요. 내가 사전에 찾아봐서 꽃가옷이 뭘까 그랬더니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을 상대라는 말인데 알록달록하고 고운 옷을 꽃가옷이라는데 옛날에 저희들은 색동적으로 있잖아요. 아주 색이 단색이 여러 개 꾸며진 그런 옷이요. 그것을 입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모님에게 세배하고 세뱃돈 받고 동네에 나가서 자랑하는 거죠. 어쩌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꽃가옷을 입은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이 아마 설날이에요. 구정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 주시는 설빔으로 한번 갈아입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변화의 삶을 살자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보면 내가 성령으로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 위해 전제 조건이 뭘까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변화가 어렵다는 거죠. 진정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을 공유하여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 이 표현을 쓰기 위해서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의 내용이 전개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인종을 초월하고 남녀 성별을 초월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쟁이들이 하는 모습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에버리바디 예수를 믿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어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을 조금 고차원적으로 말을 하면 인격이 변하셔야 되고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셔야 돼요. 우리가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바른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될 때에 사회의 부정부패를 없앨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때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국민의 4분의 1이라고 말을 하고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성직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제대로 입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부정부패가 여러분 만연하게 되고요. 어두운 그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영광을 받으신다 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야 변화된다고 아무리 가르쳐도 울리는 꽹과리인 거예요. 속이 경일끈 거예요. 세상에 있던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자꾸 들어와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변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번 구정 명절을 여러분 보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변화된 모습을 가족에게, 친척에게, 이웃에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생각이 달라진대. 예수를 믿으면요 생활 습관이 변한다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이 달라져야 돼요. 근데 과거의 그 사람이 지금의 나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런 얘기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성도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 노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조용필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조용필이가 TV 나오면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한 분은 제자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나보고 티켓이 있는데 이 티켓을 드릴 테니까 한번 구경하세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조용필 공연한 티켓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짜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그거를 뭐 18만 원에 주고 샀더라고요. 2장을 두고 잠실 운동장을 가봤어요. 나는요 조용필이 노래 보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걸 난 처음 봤어요. 무대가 너무너무 화려하더라고요. 웅장한 오케스트라를 반주에 맞춰가지고 조용필이가 등장하니까요. 거기 참석한 남자들보다 아줌마들이 더 많아. 수도권에 아줌마 다 모인 것 같아요. 조용필을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보니까 미친 여자들 같더라고요. 환호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근데요, 그 앞좌석이 S석이라는데 그 앞자리가 제일 비싼 자리예요. 근데요, 재미있는 광경을 제가 목격하게 됐는데 그